자, 오늘 에베소서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좀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평안을 바라면서 하는 인사,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서로에게 인사하는 이 평안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실습해봤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아유 고생하세요 보다는 평안하십시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다음에 뵐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라는 인사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함께 드린 찬양, 또 이제 나눌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평안의 계획이 우리 안에 더 이루어지고 또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샬롬, 화평, 누구와요? 하나님과 먼저,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도 샬롬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보혈을 흘리셨죠. 원수되었던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 원수된 것, 가로막았던 담을 십자가로, 보혈로 없애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과 샬롬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만 적혀 있는 그런 관념적인 그런 생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실제적이고 또한 최고의 가치인 그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평안을 다시금, 제가 그런 표현이라고 강조해 드렸었죠. 창조하시는 거예요. 한 새 사람, 원 뉴맨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상, 최선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 최고의 것을 위해서는 어찌 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유익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율법과 계명이라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조하셨던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셨다고 설명드렸죠? 폐하셨다. 보세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뭐 하시려고요? 이게 나빠서요? 이게 잘못돼서요? 이게 죄적이라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많은 시간을 들이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상위의 것, 최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차선의 것들이 과감하게 제거되어져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과 계명까지도 과감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화평과 샬롬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다른 말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다라는 것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이제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반복해서 듣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떨어진다, 혹은 우리의 체력이 떨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력, 결단력 등이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죄짓기 쉽고
잘 들어보세요. 죄 짓기 쉽고 또 동시에 그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이 두뇌, 우리의 방식들이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었는지, 그게 연약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죄는 잘 지으면서 또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도 너무 죄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곁가지에 나타나는 현상, 드러나 보이는 그 문제에만 혈안되어서 거기에 매몰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뿌리, 어디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가장 소중한 그것으로부터 문제의 해결까지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조명받고, 그렇다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영역에서 내가 죄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잘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의 뿌리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묵상 때마다, 개인의 기도의 시간 때마다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또 계시해 주시는 그런 영역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중요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요, 이제 거의 외울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읽고 계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또 분명한 우리 인생의 기준, 또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그런 샬롬과 화평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 복습하면서 제가 조금씩 더 살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을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멸하셨다. 영어로는 죽여버리셨다. Put to death라고 돼 있어요. 완전히 멸절시켰다, 없애버리셨다 라고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원수되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하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또 반대로 말하면 원수되었던 것이 얼마나 참혹했었던 상태인지, 원수된 그 결과, 관계가 무너진,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첫 번째, 원수된 것이 내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누구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원수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내 이웃들과 얼마나 원수되기에 취약한 존재가 나인지, 마지막으로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다 보면 내 자신,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걸작품으로 만드신 내 자신과도 내가 내 마음에서 얼마나 원수되려고 하는지,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나와 원수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고 누구와? 이웃들과, 내 자신과 원수 맺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삶에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감정들,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야들을 조명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지금 왜 척지고 있는지, 내내 어떤 죄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친밀함과 인격적인 관계를 못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게 중요합니까? 옆에 사람과 원수진 것을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까? 자,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또 뭡니까? 너희가 예배드리러 가다가 원수진 것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화해하고 예배드려라. 그 정도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주님이 생각나시게 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내 잘못된 마음의 동기, 나의 행동들, 나의 언행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몰랐던 내 마음에 있었던 그 동기, 쓴뿌리, 억울함, 질투 생각나게 해주시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정말로 기도하다가 뭐 꼭 기도할 때 뿐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샤워하다가도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내 마음의 동기가 뭐였지?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왜 그런 쓴 말을 뱉어냈을까? 왜 그렇게 내가 행동했을까? 그게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쓴뿌리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이 참 억울했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었구나. 이게 다 원수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뭐라고요? 원수된 것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하나님께 좀 삐졌어, 단순히 그냥 저 사람 나 싫어, 난 저 사람은 그냥 죽어도 싫어, 절대 용서 안 해.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함, 연약함, 뭐 그냥 세상에서 다 나를 뭐 그렇게 얘기하니 뭐 그렇게 살아야지. 자, 이렇게 원수된 채로 살아가는 데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내가 지어왔던 이런 죄, 내 과거의 문제를 하나님의 그 보혈의 관점으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죄책감, 나를 왜 이렇게 두셨나라는 서운함, 억울함, 섭섭함, 여러분 계속 생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시기, 질투, 탐욕, 분노, 증오하는 것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내 자신을 보면서 우울하고 외롭고 낮은 자존감에 공허함에 또 내 미래를 걱정하면서 불안함과 초조함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과 억울함과 관계로 인한 이런 내 안의 쓴뿌리들이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탈출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쾌락적으로 혹은 내 인생을 성공함으로 내 감정을 해소해 보려고 정말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쾌락에 빠질수록 중독되기 쉽고요, 성공에 갈망할수록 끊임없는 반복되는 불만족으로 우리는 그 구멍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내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순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게 뭐라고요? 원수된 것을 소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이 영역이에요. 자, 십자가 외에는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없다. 자,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내가 해낼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와의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단번에 이루어 주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히 갈 수 있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만 소멸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수된 것 혹은 그 참혹한 결과들,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의 샬롬과 화평,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사는데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솔직히 있습니까? 원수된 것이 있다? 원수된 건 막 결과가 있다?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있나요? 심지어 그것들을 십자가가 소멸해 주신다?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다소 신학적인 이런 개념들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바삐, 정말로 정신없게,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여기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원수됨의 결과, 또 그 원수됨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인 이 십자가를 알고 믿고 그대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를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느냐?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천국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말하면 매일의 삶과 순간순간이 지옥의 환경, 살기 위해서 경쟁하고, 경쟁하다 보니 죽여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반대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되어서 지내는 것이 아닌, 여러분,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첫째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런데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건 누구와도 그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매일에 사는 삶에서 이러한 추상적인 신학적인 개념이 정말 영향이 있냐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너무나도 자본주의화된, 정말 돈과 쾌락과 명예와 성공과 인정과 안정 등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속임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런 예배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게 될 때 누리는 그 평안을 알고 또 그 샬롬을 알고 나누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so that the body of sin might be done away with,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자, 보세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는 거예요. 죄의 종, 죄의 노예, 세상의 가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본주의화되어서 돈과 쾌락과 명예와 성공과 인정과 안정 등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였는데, 노예라는 말의 뜻은 내 스스로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그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죄의 종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죄의 종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값,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6장을 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달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만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여기 십자가에 잠깐 매달려 보시면 계세요? 여기? 저기 카톨릭 국가 가면 또 그런 행사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막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고문 받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못 박는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연극을 하면서 연출을 하는데 꽤나 살벌하고 실제같이 합니다. 정말로 힘들게 그렇게 경험하는 걸 해요. 혹시 그런 거 체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나도 한번 달려봤다 뭐 이런. 우리는 아무도 십자가에 달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쇼는 정말 한번 그 자리에 서보는 것뿐이지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의 옛 자아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나에게 공로가 없는 것을 있다고 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며 내가 동시에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나의 옛 자도 저기에 이미 못이 박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실전에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의 옛자, 즉 죄의 노예되었던, 종이 되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매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내 자신을 집어삼키려고 해요. 내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런 옛자의 소욕, 옛자의 죄적인 모습, 세상 가치관으로 나를 속이려고 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 놈들을 어디다 갖다 박으면 된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미 내 옛자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책감, 서운함, 억울함, 섭섭함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정이 들 때 이 더러운 옛자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소멸해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시기, 질투, 탐욕, 분노, 증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향한 그런 원수됨, 우울함과 외로움과 낮은 자존감, 공허함, 막막함, 심지어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이 몰려올 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시라고요? 십자가로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생활과 내가 매일에 사는 삶에서 이런 원수됨과 원수됨의 결과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가 영향이 있냐고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냐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매일의 삶에서 옛자의 모습으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단순히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더 노력을 해라, 책임감을 가져라,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사회학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주죠. 그러나 그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소멸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에서 그런 잘못된 가치와 방법과 심지어 한탕주의 등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옛자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방해하려는 세력을 향해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옛자를 향하여 넌 이미 죽었다. 자, 뭐 이렇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제가 워낙 연기를 잘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연기력까지를 요구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의 옛자를 향하여, 그죠? 매 순간순간마다 넌 죽었는데 왜 자꾸 날 방해하니? 죽은 놈이 어디서 갑질하려고 해? 내 안에 우울함이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시기질투가 올라올 때, 내 안에 미움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럴 때 옛자를 향하여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7절 보세요. 제가 그래서 설교 초반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 드렸죠. 평안을 비는, 여러분 주중에 평안을 좀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평안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당신의 마음의 샬롬에 내가 관심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거 왜? 난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재밌는데 뭔 평안이야? 사실은 평안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평안으로 그들의 평안을 바라는, 관심 있는 마음을 표하는 것이거든요.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이 있는 자들, 멀리 있는 자들, 가장 평안이 가까이 있을 것 같은 그들, 혹은 평안과는 전혀 거리가 가까워 보이지 않는 그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들 모두에게 평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 교묘하게 사람들이 이 평안을 미루도록 만들어요. 계속 희망 고문을 시켜요. 무슨 말입니까? 다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지나고 나면, 야,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이루고 나면, 와, 이번 한 건만 잘 풀리면 그러면 나도 평안해질 텐데, 그러면 나도 평안 좀 찾아볼게요.
학생들은 기말고사만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 현지자매는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어요. 기말고사? 왜? 기말고사가 언제 있었다고? 내 인생과는 상관없는 기말고사. 1년 전 올챙이 쪽을 기억을 못하고. 인생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죠. 이것만 이루어지고 나면,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평안을 물었을 때, 평안에 대한 관심을 보였을 때, 지금은 이것만 제가 해결하면요, 결혼만 하면요, 승진 한 번만 하고요, 내가 요 프로젝트만 잘 해결해내고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아주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인생 내도록 희망 고문시켜요. 그러면 나에게도 평안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평생토록 가지게 하며 그냥 평생토록 희망 고문만 시키는 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잘 들어보세요, 환경, 심지어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초월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현실을 압도하는 평안이에요. 죄를 이기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나 나의 옛 자아가 상대할 수 없는, 막아설 수 없는 평안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이 1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through him we both have access to the Father by one Spirit. 자, 그로 말미암아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샬롬케 하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께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동작의 방향,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방향이 중요합니까? 속도가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낭떠러지로 뛰고 있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니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유학도 해보고 사람도 사귀어보면서 네 인생의 방향을 잡아라. 방향 잘못 잡아가지고 한 10년 보냈는데 여기가 아닌 게 배워서 방향 틀면 10년 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1, 2년 천천히 가면서 방향을 잡아라. 자,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래서 그건 네가 정하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런 말은 세상에서 정말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했고요, 저도 많이 들었고요. 세상에서 좋은 강연 들으면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가본 길도 아니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만큼 무책임한 사람이었고요,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진격 앞으로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확실한 방향성이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to the Father,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너무나 정확한 방향성, 그게 아버지께, 그 가장 중요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본문 보세요.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누구와 함께 갑니까? 성경이 참 스윗합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 둘이 함께 손잡고, we both 라고 돼 있죠. 성경이 참 생각보다 스윗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이렇게 우리 둘이라고 하면 뭔가 부부라고 하는데 꼭 부부랑 이렇게 손잡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우리 둘이에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이 숨어 있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둘이 누굽니까? 정말 막 스윗한 감정으로 웨딩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손잡고 들어가는 신랑 신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철천지 원수, 쌍방에 서로 인간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우리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원수된 그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둘은 그런 관계예요. 정말 원수되었던, 정말 상종할 수 없는 것 같았던, 정말 다시는 보기 싫었던 그런 관계인데 그 둘이가 같이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이 나아감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입장, 용인, 승인. 그래서 영어로는 access라고 되어 있죠.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이런 건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은 왕에게 나아가는 행동, 그 왕을 알현하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자격, 특권, access라는 말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찾아갈 수 있는. 자, 여러분 휴대폰에 꽤 많은 사람들 번호가 저장되어 있으시죠? 자, 그냥 뭐 카톡 하나 정도 주고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총장님 카톡 드리고 찾아뵐 수 있나요? 안 되고요. 혹시 뭐 총장님, 전혀 안 됩니까? 그래도 면접 볼 때 총장님 뵀잖아요. 괜히 연락드렸다가 이렇게 뭐 혼나는. 혹시 뭐 병원장님 카톡 안 됩니까? 이게 생각 뭐 어디 기업 회장님 뭐 이렇게 뭐 자신있게 또 국회의원 뭐 의원님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뭐 시장님. 자, 우리 인생에서 사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또 내 주변에 꽤 높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만나는 것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영광일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삶에 주어진 방향성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이 있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방향성, 그게 뭐라고요?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게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방인 혹은 유대인, 멀리 보이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로 인한 확신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특권이 우리 인생의 방향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성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곤고함과 외로움과 압박감이 몰려올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시고 또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의 원수를 사하여 주심, 또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잘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핵심적인 요지가 결국은 딱 깨놓고 얘기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야, 너희 날 이용해 먹어라.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너희가 좀 누려라. 너희가 할 것 없으니, 내가 다 했으니 너희가 할 수 없어서
너희가 깨달을 수 없어서 내가 다 했으니 너희가 내가 한 것을 누려라. 세상적인 말로 이용해라. 조금 가지고 가라. 좀 약삭빠르게 너희가 좀 다 챙겨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이루어줄게. 너희는 누리기만 해라. 너희가 지불할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가 치러야 할 값들 내가 다 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껏 누려라. 좀 성경이 좀 이렇게 너무 속 없이, 너무 입속 없이 다 주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 뭐냐면, 여러분 플렉스라는 단어 아세요? 플렉스. 플렉스 좀 이렇게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름하여 은혜의 플렉스. 자, 플렉스의 뜻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플렉스 그림을 보여드리면 알 것 같은데요. 사진을 이렇게 딱 보면 한 장만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자, 플렉스를 한다라고 말할 때 이제 보통은 미국의 래퍼들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래퍼들이 랩하러 나올 때 노래보다 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굵은 금 목걸이에다가 이게 큰 이런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반지 이렇게 여러 개 끼고, 걔네들은 그 금을 어디다 쳐박냐 이에 막 쳐박고, 뭐 아무튼 뭘 많이 막 이렇게 막 덕지덕지 발라요. 노래보다 이 플렉스 하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제 보통 래퍼들이 했는데 또 아주 끝판왕이 있으니 요 분입니다. 메이웨더라는 권투 선수인데요. 뭐 이분은 권투 경기 한 경기 하면 그때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경기에서 한 2천억 정도 벌었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네. 뭐 한 경기 정도 그냥 간단하게, 지금 50전 전승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경기, 근데 그 같이 붙어서 그 맥거리거라는 친구도 한 1,000억 정도 벌었어요. 졌기 때문에. 아마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플렉스 하는 게 딱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플렉스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전용기. 따라해서 전용기. 그다음에 슈퍼카.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그다음에 요트. 요 정도는 해줘야 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플렉스하면 그냥 맛집, 제주도, 조금 더 플렉스하면 해외여행, 뭐 이렇게, 그죠? 해외여행은 굉장히 플렉스인데요, 그죠? 비행기 딱 이렇게 찍고 플렉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는 거죠. 남들이 못 가진 걸 내가 뽐내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한 문화로 잡혀 있어요. 그것을 엄청나게 활성화시킨 게 그런 소셜 미디어들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예쁜 한 장면, 내 인생의 가장 맛집에 있는 그 한 컷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 마음에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내 머릿속에 얼마나 번잡한지, 그거 뭐 찍어서 올릴 수 없잖아요. 이런 거, 돈다발, 어쩌다가 명품 하나 샀다? 그러면 이건 뭐 플렉스 아주 괜찮죠. 실제로 돈이 많다? 정말로 명예가 있다? 정말로 내가 플렉스 부릴 게 있다? 세상에서 충분히 그렇게 자랑할 만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갖추어진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런 플렉스 할 수 있다라는 피상적인 평안을 자랑하고 싶겠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중독이 되죠.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 플렉스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은혜의 플렉스, 사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말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모든 걸 다 주세요. 내가 다 이루어놨다. 누구라도 와서 누려라. 나만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무한대로 있으니, 내가 다 이루어 놓았고 누구에게라도 다 적용될 수 있으니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에게 와서 먹어라.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배워서 평안히 쉬어라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 은혜의 플렉스를 알고 먼저 발견한 우리가 가서 누렸어요. 먼저 누린 사람들이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혜의 기득권 세력이 돼요. 은혜의 플렉스와 은혜의 기득권, 이거 정말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정말로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다. 그 특권을 알고 깨달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은혜의 삶, 거기에서 우리는 점점 성숙해가며 성장해가며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배우고 또 나누어야 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기 전에, 누리기 전에, 가지기 전에 내 모습을 볼 때, 그 내 옛 자아를 볼 때, 나의 원수되었던 삶의 그 결과들을 안다면 정말로 지금 현재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또한 그 예전의 내 모습을 지금 투영하여 볼 수 있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먼저 샬롬을 전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도 목사나 한번 해볼까? 목사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학도 해야 되고. 아니면 나도 선교사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다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지가 저한테 나중에 노년이 되면 목사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 저런 예수님을 알아갈 때 저런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일 아닌가? 이렇게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 가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사실 한국에서의 목사는 그런 다양한 자격과 또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또 이렇게 말하면 선교사님들이 싫어할 수,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겁니까? 아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겁니까? 제가 영어 때문에, 영어랑 뭐 이런 드럼 때 목사 되려면 드럼도 잘 쳐야 될 것 같고 영어도 이런 생각 전혀 안 가셔도 됩니다. 목사 누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선교사로 나갈 마음이 생겨서 저를 찾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준비도 안 되고, 그죠? 그 타문화에 대한 적응이나 언어에 대한 문제나 혹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런 타 종교권에 나누는 그런 훈련 안 되고 나가시면 안 되죠. 그러면 민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또 내가 타문화권에서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또 검증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과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들 맺어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먼저 누린 사람들로서 그 은혜의 플렉스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 감사함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단순히 관념적인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에 천국과 지옥을 나눌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방향성, 언제라도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 그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날마다 자유함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이 찬양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 내 이웃들과의 샬롬을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주님, 내 옛 자아가 죄의 노래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로잡을 때마다 주님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일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박혀서 더 이상 죄의 종과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더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없지만 정말 함께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그 성령님의 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 가운데 깊게 뿌리 내리고 그 샬롬과 화평 가운데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정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